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그 내용 그대로 내가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예수만 말하기로 작정했다. 예수만 증거하기로 작정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우리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작정은 나의 삶의 행동을 만들어가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안 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분 모르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하게 되고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믿고 고백했던 그 마음의 자세로 오늘 또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예배한다면 또 그분을 알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예배의 성공자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그분이 내 삶을 관여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에 의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는 끝까지 정절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어린 양이 누구?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은 세상에 눈 돌리지 않아요.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작정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존재가 어디 뭐 있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도록 보증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게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이 우리 더러운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힌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만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의 소망은 그 예수님께 다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우리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인정하고 삽니다. 그 믿음대로 주님이 나의 삶을 철저하게 관여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내 주님의 절대 권위 앞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이 삶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이 말씀 속에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하늘 찔러요. 그 인간의 이 마음의 욕심은요, 저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다 갖다 채워도 못 채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을 갖다 채워도 못 채워요. 그만큼 욕심이 많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몰라요. 돈 많은 사람들 보죠. 평생 돈을 세다 죽어도 못 쓸 그런 돈을 가지고는 모자라가지고 더 벌려고 발버둥 훔쳐요. 그러면 죽을 때 가져갑니까?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음도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건강도 보장해 주실 것이고 앞길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때를 따라서 순간순간 부족함이 없이 제일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과 이루어지신 그 모든 역사를 삶 속에 경험하면서 예수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돌아가실 때 그 율법사들과 함께 박수치고 잘한다고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남자 여자 상관없네요. 잡아다 집어넣고 예수 못 전하게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름이 사울이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는지 그를 추종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 나라입니다. 이웃 나라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집어넣고 고통 주려고 했는데, 밝은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춰가지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말에서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방하냐? 그러니까 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지가 맞이했거든요. 깜짝 놀라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독한 죄로 그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따르는 추종자들, 제자들과 성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열심히 했던 그가, 그것도 모자라 양이 안 차요. 더 많은 사람들 잡아다가 고통을 주고 예수 못 전하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밝은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 눈을 멀게 하시고 소리가 들리는데,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네가 비방하는 예수인데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내 생명의 주인이다, 너를 위해서 구원한 구원자로 내가 죽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깜짝 놀라서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바 평생 동안 충성했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아. 결혼할 시간이 없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누리고 자식을 낳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비판했던 예수 복음 전해서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고 간절했기 때문에 다 내던져버리고 예수만 전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것도 마지막에 또 핍박받아 죽잖아요. 로마 감옥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 다 순교지에 그 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 발자취들이. 근데 그가 얼마나 많이 배운지 아세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완벽할 정도로 다 갖추고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하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는 다 버렸대요.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배설물이 뭐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싸놓은 똥 얘기하는 거예요. 똥 싸놓고 야, 참 멋있다, 좋다, 이쁘다 바라본 사람 있어요? 내가 싼 똥도 안 쳐다봐요. 그냥 물 눌러버리고 빨리 나와버리지. 그렇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찼던 그가 배설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증거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고백이 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그 예수만 증거하는 그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쏟았는지 몰라요. 몰랐을 때는, 나는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다고 했지만 알고 나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을 짓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생명을 쏟아 평생을 충성하면서 그가 작정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고 살기로 작정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을 모독한 아주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인간으로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
1절로 2절 다시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자신인가를 깨닫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다른 것을 알고 다른 것을 논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작정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그 예수만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한 가지도 안 지킨 게 없어요. 다 지키셨어요. 품속에 있는 독생자까지 죽이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진짜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피조물이에요. 주의 종으로 세워놔서도 종답게 살지도 못했고 종이 선해야 할 말씀도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만 알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증거하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했다. 많이 배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가 가진 지식이나 또 세상 권세의 능력이 대단해요. 근데 다 던져버리고 아까 말했듯이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성령님의 역사로 살기로 자신을 작정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요 금방 변질돼요. 금방 잊혀져요. 무가치하게 되버릴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과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 가운데 역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 미안하지만 몰라요. 절대 몰라요. 세상 지식 학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몰라요. 세상 학문 많이 쌓을수록 많은 지식을 쌓을수록 하나님과는 미안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사람. 왜? 지가 잘나가지고 지 머리로 판단하니까 지 지식으로 판단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학문으로 우리 삶 속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절대 권세와 능력 가지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시기도 하시는 절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것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과 삶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온도가 낮으면 저절로 꺼져. 괜찮아. 높으면 덥고 일부러 끄면 냄새가 나더라니까. 그거 알아야 돼. 온도가 낮아서 꺼지면요 다 소몰돼 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데 강제로 끄면 냄새가 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르는 그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예수님 앞으로 이끌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애타는 심정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해도 안 나오는 것은 사람이 힘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애절한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녹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환경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 길밖에 없어요. 눈만 뜨면 우리는 범죄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죠. 핸드폰을 켜보세요. 얼마나 참 유혹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 나도 모르게 쳐다보게 되고 듣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무가치한 이런 것에 시간 낭비할 수 없다고 넘어가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찾아보고 또 중요한 것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좋지 않는 것, 버려야 할 것, 배설물 같은 것들을 아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이 되는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깨닫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로 작정해야 된다. 6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혼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뭘 정하셨을까요? 불신과 불순종으로 멸망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품속에 계신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죽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 엄청난 계획을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마리아에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2장에 말씀했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그가 선포하신 거예요.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왔을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고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한테 뭐래요? 야 요한아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이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마지막 마치는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자기라는 사실을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 아무도 몰라요. 못 깨달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180도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그 예수만을 알고 믿고 전하다가 그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도 얼마나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 이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못해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모독죄요.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이 나쁜 놈아 요셉의 아들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 모르는 게 없이 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시지만 위가 달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대언하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를 이루셨기에 이 세상을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분하게 만드시고 통달하시고 관리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우리가 삶 속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사정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이 내 삶 전체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과 이러한 일들을요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몰라요. 이해도 안 되고요. 그래 참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죠. 어렵죠.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주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분별하고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을 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요. 또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미안하지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간적인 얘기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얘가 돼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은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가족과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성령으로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남편과 대화해 보세요. 미안하지만 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부부가 믿음 생활하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닫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만 깨달아지는 것이지 믿어지지도 않고요, 이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 자체가 영혼의 때에 누릴 우리의 기업이에요. 천국 가서 누릴 우리의 기업이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 그 자체예요. 세상에서 하루 나가서 일하면 그때가 보상받기 때문에 손에 쥔 거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우리 손에 그때그때 당시 지어지는 게 없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요. 왜? 이 세상에서 손에 지어지는 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 이 시간 하늘나라에 여러분 몫으로 상급이 쌓여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시간, 여기서는 그냥 없어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여러분의 몫으로 항상 쌓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말고 또 힘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릴 것을 소망하시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떠날 때는 한 푼도 못 가져간다니까. 땡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는 못 가져갈 때 지금 얼마든지 보내놓잖아요. 보내놓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 여러분의 몫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1%도 의심하지 마시고 100% 믿으시고 하나님 아낌없이 정성스럽게 내 몫으로 챙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깨닫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앞에 꼼짝 못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억압하거나 또 여러분을 이용하는 그런 게 아니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서 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삶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걸 깨닫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사들도 못하는데요. 사실은요. 목사들도 못해요. 성령이 있음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미안하지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 축복받을 정치를 하는지,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미안하지만 목사라는 사람도 많아요. 죄송합니다. 진짜요. 하나님의 성령 앞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과 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에게 100%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레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래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실 영적인 신앙생활, 성령으로 이끌리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전 그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목숨 희생하였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쓰시옵소서 드리고 충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감동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네가 해로울지라도, 너의 지금 현실 생활 속에 해로울지라도 어기지 마라.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살지 말고 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절대자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곧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요, 성령의 위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육신으로는 힘들고 당장은 손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 곧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라.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살래요. 누가 주께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한 게 아니고, 바울도 했는데 바울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죄를 짓는 일은 많이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용서할 수 없는 그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자기 목숨을 희생하며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것은 성령의 이끄는 삶을 살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많은 범위를 활동하면서 했는지 몰라요. 구라파를 4바퀴를 돌고 4바퀴 걸어서, 그것도 요즘이야 뭐 말 타고도 다니고 말 타는 사람 별로 없죠. 그냥 자가용으로 아니면 비행기로 흩어져 다니지.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돼. 말 타고 다녀야 되고. 근데 그리스 아테네를 내가 가봤어요. 고린도하고 그리스 아파를 그 복음을 많이, 고린도 전서가 거기서 쓴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거기 가봤는데 그리스 신전이 그 엄청나게 큰 게 그 아테네 신전 있잖아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신전. 그 옆에 가면요 나무도 많이 있고 바위가 자연석이 참 잘 멋있게 깔아져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리스에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변론을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떨어지지 않죠. 뒤지지 않죠. 얼마나 많은 배운 사람인데. 근데 며칠 동안을 그들과 변론을 했는데 예수 믿겠다고 구원받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됐다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앞으로는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작정했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만이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뒤집어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이지, 세상 것으로 주고받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해봐야 아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지금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이성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 바울은 예수가 없는 설교를 해서 큰 실패를 했다니까요. 거기서 그랬어요. 아테네에서. 아덴, 성경이 아덴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덴, 옛날에는 아덴으로 불렀나 봐요. 아테네가 거기에요. 바울이 그런 실패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그래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말하기로 작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후로는 일평생 오직 예수만 적. 예수. 하여튼 뭐 예수로 꽉 젖어가지고 입만 벌리면 예수가 나와야 돼. 왜? 그분만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시간 사울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는 똑똑했고 활발했고 엄청난 많은 권위를 가졌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복음 증거하는 그 일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움직이질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들을 증거할 때만 역사하시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죽은 영혼이 살고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고 여러분의 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베들레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한 장만 읽고 마칠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어디서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하나님이 본체시라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밝히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처럼 함께 사시면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자기 몸 찢어 피 쏟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복된 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하나님이시지 인간 그 어떤 사람과 동등한 인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얼마만큼 높여주셨는지 보실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영원히 꿇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꿇고 그 주님과 교통하고 되면 주님 계신 천국의 영광스러운 사람 영원히 살지만 그 주님 무시하고 믿지 않고 지 맘대로 살면 그 주님이 그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도 지으면 안 되겠지만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죄는 그 어떤 죄보다도 커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죄는요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줘요. 아니 사람을 죽인 김대두도 용서받고 천국 갔는데 사람을 18명이나 도끼로 까죽인 김대두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깜빵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 그 함께 있던 그 뭡니까 그 경무소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했대요. 그러면 형제가 그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하면서 갔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났기에 그 주님을 알기에 그 주님과 함께 하셨기에 그 주님이 기뻐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그가 알았기에 보았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니까. 이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살다 갑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고백하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싶습니다. 살다가 죽다가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뜻만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사랑과 보장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영혼 속 육체 속에 영혼이 지금 있어요. 영혼이 떠나가면 뭐라고 그래? 돌아가셨다 그래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싱싱한 젊은이라도 그 중심에 영혼이 떠나가면 시체요 시체 미안하지만 그 누가 주인이요? 껍데기가 주인이요? 아니요. 이 껍데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은 영혼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이 육체는 시체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요즘 다 태워가지고 그냥 납골 땅에 모시잖아요. 안 그러면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런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어디 가야 돼? 그 영혼과의 관계를 활발하게 주님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는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되지만, 그 영혼이 주님을 믿지 않고 불신한 자는 어떻게 그를 영접하겠어요? 대꾸할 수가 없어요. 무가치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은혜는 이 세상을 떠날 그 때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평안하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영광 올리는 삶을 살고 그 나라의 상급과 보장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